주님 저 나왔어요. 자기 이름 대면서 저 일중이 나왔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예배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려고,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 또한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발걸음 재촉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예배의 아름다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한 주간 고생 많았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았다. 네, 선생님들한테도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한테 해주시고, 친구들도 서로 바라면서, 또 학교 이제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해서 아픈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매일 마주한 같이 찬양하실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것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거 없다고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처럼 얘기해 주시겠어요? 두려움마다 두려움입니다. 네, 희우가 엄지척 해주셨는데 옆 사람한테 엄지척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기쁜 마음 또 우리 두렵게 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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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게 장호 쌤이 지금 선교가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장호 쌤 대신 하려니까 계속 긴장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멘트가 계속 이게 요즘 말로 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수가 많은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나무엇과도 주님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오래된 찬양인데 이 귀한 찬양이 귀한 찬양 중에 이 가사 중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너무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기억해줘 나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께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그런 연애 말고요. 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듯이 또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마음 또 우리가 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주님 어떠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김선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구별된 자녀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학업으로 인해 또 친구 문제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50여일 앞둔 우리 고3 학생들, 특히 지우와 지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남겨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단기 선교 중이신 문장호 선생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과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귀국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평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아멘.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삶을 전부 모으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 요괴벳의 노래를 이렇게 찬양대로 듣는 건 처음이네요. 그 연평한 대표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 주 영상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선수들 중에 최고의 기량을 갖는 선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 손흥민하고 이강인 안 나오나요? 한국 사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요. 뭐 메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뭐 메시랑 늘 라이벌로 비교되는 선수가 누구죠? 뭐 인정하기 싫지만 호날두 선수가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홀란드와 음바페로 많이 이제 구도가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God of All Time이라고 하는 혹은 리빙 레전드라고 하는 칭호를 다룰 때에 이제 호날두 선수와 메시 선수를 늘 이제 비교 우위에 있었죠. 지금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많이 나락으로 갔죠. 한국에 막 12번째 선수 막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입지가 좁아지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사실 한 10년 전 한참 메시와 또 호날두 선수 기량을 뽐내는 그쯤에 호날두 선수하고 메시 선수하고 평가가 비등비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도 카톡 프로필에 올릴 사진 없애고 호날두 이렇게 호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진 올리는 게 거의 일상이었죠. 근데 메시하고 호날두 이 두 선수가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게 되는지 어느 지점부터 평가가 엇갈렸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물론 이제 클래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명확한 기점이 지난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는 자신의 기량도 탁월했지만 그 기량으로 팀 전체를 커버하면서 팀을 성공적인 승리로 이끌어 갔던 반면에 호날두는 기량은 메시의 이제 못지 않아도 그 기량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한 팀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그 소속 팀을 욕을 하면서 자신의 기량에 대해서만 과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 평가가 나뉘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기량은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메시는 그것을 팀 전체의 승리를 향해서 사용한 반면에 호날두는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어필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팀 자체가 자신의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에 대비한 또 다른 차이점이자 그들의 결과값을 다르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음바페 선수나 홀란드 선수도 다 탁월하고 잘하고 우리 이강인 선수도 너무 응원하지만 그 선수들이 꼭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개인의 인기, 개인기 때문에 팀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일조하는 것, 즉 팀이 승리하는 것이 축구 선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이마르처럼 크다가 그냥 머물 수도 있고
또 이도저도 아닌 선수로 남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축구 선수들도 개인의 기량, 개인의 위치들은 다 다르지만 팀의 우승이라고 하는, 팀의 승리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같은 결과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 있나요? 아직 없나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나요? 아직? 막 전라도 사투리 뭐 이런 거 갑자기 기도할 때 막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뭐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목소리 혹은 우리의 기도를 맡겨 드리는 거죠. 성령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뭐 방언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방언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방언 기도는 은사는 받았지만 가급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언 기도를 막 1시간 열심히 하고 나면은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냥 속은 좀 시원한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어요. 뭐 녹음해서 나중에 들어볼 수도 없고, 들어도 알 수도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곱씹어서 제 생각과 제 고백을 담아서 입은 좀 피곤하지만 또 정신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 모든 소회나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저도 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들으셨을지를 알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저는 신앙적으로 더 좋다고 여깁니다. 즉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람 눈에는 너는 있고 나는 없고, 나는 기도할 때 멋지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 못하는 애들은 막 이렇게 막 말을 생각해서 막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열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 보는 눈에는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 가르치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혹은 신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명쾌하고 선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갖고 가르침을 전한다면, 배우는 사람 입장이나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에는 와, 저 사람은 아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말을 할까? 진짜 잘 가르친다,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르침의 은사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그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은사는 사람마다 개성처럼 다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품이라고 하는 혹은 개성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이 은사는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뭐 까오다시가 있어. 요즘 뭐가 그런 표현을 뭐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사람은 조금 뭔가 아우라가 있어, 느낌이 있어라는 것을 옛날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카리스마 있다. 지금도 이제 카리스마 있다라, 뭐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있는 이 카리스마가 본래 뜻은 사실은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에는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즉 헬라어로 기록된 이 카리스마는
바로 성도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지만 이 재능은 결국 목적성이 어디로 가야 하냐?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주어지는 재능 외에도 직분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또 부르셨다는 것도 은사의 영역으로 부얼러 모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게 주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레벨업 해가지고 직급을 올라간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은사로 받은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은사를 받으신 거죠. 교사로서의 부르심으로, 교사로서의 은혜로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을지로교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여러분 만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은이부터 저기 계신 배영 선생님까지 은사가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축구 선수 이야기를 했죠. 저마다의 기량, 뭐 공격수도 있고 물론 수비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지만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옆에서 경기를 만들어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 만들어서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나는 막 음바페 같은 스트라이커나 어떤 공격수 역할은 아니고 맨날 저 구석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나는 팀의 승리라고 하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저마다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조금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저는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예배 중간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 혹은 판단으로 인해서는 목사가 가장 예배에서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와 교회와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쩌면 가르치는이라는 혹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은사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이 목적을 망각하고 나는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이제 말도 잘하니까 나가서 학원 강사는 해야겠다. 이지영 옆에서 강의를 하면서 떼돈을 벌어가야 돼. 그래서 이지영 사탄과 뭐 정평진 언어 이렇게 국어로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엄청 벌어요. 은사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그 주신 목적성에서는 벗어난 거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엔 말이죠,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가 큰일 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삼손을 기억하시나요?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힘이라고 하는, 이 괴력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강력한 힘을 내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죠. 하지만 점차 그 힘에 압도되어서 이 힘을 자신의 능력을 발산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산하는 대로 목적성이 바뀌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그와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가 연자맷돌을 돌리게 된 처지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가 이것을 주신 목적이 성령으로부터 왔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다시금 발견했을 때 그 능력이 다시 찾아지게 되었죠. 또한 여러분 다윗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울은 키가 크고 베냐민 민족의 작은 자였지만 키가 크고 또한 얼굴이 준수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왕으로서의 정치와 리더십을 잘 해냈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라고 하는, 내가 왕이잖아. 왕이니까 내 제사 드려도 되지. 내가 왕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지라고 하는, 즉 왕으로서 은사라는 직분으로서 은사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난 왕이니까 대접받아야 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 라는 방식으로 은사가 오용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그는 결국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린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는가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를 부으셨는가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지만 때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볼까? 내가 이걸로 유명한 셀럽이 돼볼까? 셀러브리티가 돼볼까? 라고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왜 나는 이렇게 할 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나를 어디다 쓰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안 주시는 건가?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신 건가?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신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에는 관심 없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우리가 그 은사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재능들을 또 한 번 발견해서 그것은 업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곧 직장 생활로 연결된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한 은사를 목적대로 잘 사용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서로 누군가의 우열을 다루거나 누가 더 이상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없이 마치 은사가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권과 특혜인 것처럼 그려진다면, 혹은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자로 인하여서 상심이 들고 마음의 어려움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은사가 오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가치는 이 은사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었는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드러나지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 지표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은사 뭐 있고 누가 저거 갖고 있고 내가 이걸 자랑하고 난 못 가져서 짜증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어떤 사람 믿음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능력 행함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지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은사에 대해서 진단 지표를 또 가지고 해볼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은사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은사들, 목록에 없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전체적인 행정을 잘 맡아서 이끌어가는 행정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 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중고등학부 시절부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도 이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조롱하는 듯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너 내가 보니까 너는 이거 진짜 좀 은사가 있다. 너 이거 좀 잘한다. 뭐 할 수 있고 넌 내가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은사가 없다. 그냥 내려오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조롱하지 마시고 은사를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복돋아 주시고 또 힘을 더 넣어주시고, 그것은 사실 내가 그냥 은사가 뭐지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내가 행복해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이런 은사가 있네. 너가 이걸 정말 잘해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 우리 중고등부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인정해주고 용인받고 서로에게 격려가 될 때에 진짜 은사,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 위에서 일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또 청년부, 장년부에 올라가서도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을지로 신앙 공동체를 건실하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린 참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사가 사용되는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의 모습과 필요에 따라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위해 구원의 수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비전을 떠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과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문정호 선생님과 홍수와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